오늘은 이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는 게 평안하세요? 평안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질문을 조금만 제가 바꿔볼게요. 사는 게 쉬우십니까? 평안하다고 하는 질문에는 평안하다고 대답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평안하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는 있는데 쉽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죠. 언뜻 보면 굉장히 쉽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들 문제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고민이 있어요. 스트레스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또 무기력함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기 잘못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때는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것이냐, 어이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이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앞에 있던 어떤 분이 이제 비웃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네가 인생에 대해 뭘 아냐? 이런 식으로 막 대놓고 비웃던데, 그분이 당시에 40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딱 제 나이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40살도 새파랗게 어린 나이입니다. 자기가 뭘 안다고 저를 보고 비웃겠어요. 고작해야 40살이 인생에 대해 뭘 안다고. 앞에 계신 어르신들에 비하면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근데 그때든 지금이든 제가 어르신들 나이가 되더라도 사는 게 쉽지가 않다 생각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진리기 때문이에요. 10대가 말해도 맞는 말이고 20대가 말해도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제일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애들이죠. 제가 이제 어린애들 이제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근데 걔들도 거기 형제 자매님들도 다들 고민이 많아요. 학교 가면은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상대로 일종의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인 돼서만 하는 게 아니죠. 거기도 다 사회가 있어요. 집에 오면은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 상대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아요. 시험이라도 치면 이제 고통의 시간이죠.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그런 아이들도 다 스트레스는 받더라고요. 나름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각각의 나이마다 5살, 6살, 7살, 유초등부 때 그리고 중고등학생 때 다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고난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오는 고난이 더 큰 거지만 그때는 잘 모르죠. 그때 만나는 것들이 내 세상의 전부니까. 군대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등병, 일병 때 내가 진짜 상병만 되면, 병장만 되면, 내가 전역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상병, 병장 되면 어떻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회사에서도 비슷하죠. 말단 사원일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직급이 올라갈수록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비슷하다는 거예요. 군대를 전역할 때 다들 이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역하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구나. 딱 일주일 지나면 현실을 깨닫는 거죠. 별로 변한 게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돈이 많은 재벌이나 머리가 좋은 천재적인 사람이나 외모가 좋거나 인기가 많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사는 게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고난 총량의 법칙이란 말도 있죠. 살면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고난의 양이 있다. 이런 문제를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하면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이비적인 고민입니다. 어차피 고난이 닥쳐오는 건 100% 확실한 사실이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안 받겠어요?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저자도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한 것 같습니다. 고난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죠. 이 사람이 고난을 단순히 그냥 고통이나 스트레스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67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의 유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들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었더라. 고난 없이 살았다면 몰랐던 것들인데 고난 덕분에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죠? 우선 첫 번째로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패역함과 고집스러운 모습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 내가 얼마나 세속적으로 살았던 것인가, 내 자아가 얼마나 강했던 것이냐,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 없이 평탄하게 살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옆에서 말해줘도 몰라요. 말씀을 읽어도 그게 내 이야기라는 걸 모르는 거죠.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을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것인데, 남한테 적용하는 거지,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엎드릴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끼니까. 자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 능력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면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자아가 깨어지는 겁니다. 이전에 먹혔던 방법들, 내 능력으로 했던 것들이 하나도 통하지가 않고 내 생각대로는 족족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어땠어요? 열왕기하 18장 13절을 보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유다인의 견고한 성들을 다 점령해요.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랍게도 그 신실한 것처럼 보였던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가서 매달려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매달린 게 아닙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서 돌아가소서. 왕이 나에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라고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기에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서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 생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지. 아직은 나에게 수습할 능력이 있어. 어떻게 되죠? 아수르 왕이 놀랍게도 그걸 다 받고 입을 싹 닦아요. 모욕적인 말까지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런 수모를 받고서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는 것처럼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슬퍼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 모습이 얼마나 한심한 모습이었나. 자기는 그래도 나 정도면 그래도 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냐 착각했었는데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가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심하고 죄인이로구나. 그리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자기의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면 히스기야의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전에는 이제 지식적으로만 배운 게 많이 있으니까 머리로만 알고 막 종교교육 한다고 떠들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삶을 통해서 겪어낸 신앙이 히스기야 입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 어때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어떤 환상 같은 게 있었죠. 나는 신실한 왕이야. 주변에서도 얼마나 칭찬했겠어요. 당신은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큰 사람입니다.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심한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의 간절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고난이 없었으면 평생 동안 몰랐겠죠. 그래도 내가 이전 왕들보다는 낫지.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괜찮지 않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엄청난 고난 앞에서 환상이 다 깨어지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된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대체 왜 저럴까? 의문이 들어서 알아보면 대부분 거의 100이면 100 고난을 겪은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럭저럭 견뎌낼 고난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이런 수준의 고난이에요. 내가 저런 상황이 있었으면 과연 내가 믿음을 지키고 버틸 수 있었을까? 감히 자신할 수가 없는 극한의 상황을 겪은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가 빠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말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교회 다녔거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번듯한 교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전에 어땠냐? 아무리 말씀 듣고 교회 다니고 직분도 가지고 팀 모임도 열심히 참석하고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 마음으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머리에 있던 게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죠. 어떤 분은 이게 자기 인생에서 제일 귀한 거라고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나 돈이나 다른 어떤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깨달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정말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 깨달음을 얻겠느냐 아니면 그대로 살겠느냐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버리더라도 제가 이 깨달음을 얻고야 말겠습니다. 그럴 정도의 놀라운 체험이라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한심하고 부족한가 깨닫게 되는 일종의 정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영적인 나병 환자였죠.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손발이 다 썩어서 떨어져 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 가기 전에 21살 때쯤에 소록도에 잠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제일 안쪽에 있는 마을까지 갔었는데 몰래 갔었는데 진짜 거기 계신 할머니가 저를 만져서 막 인사하고 만났는데 손이 없어요. 손가락이 없어요. 다 떨어져가지고 막 뭉툭하게 되어 있고 막 코도 막 귀도 떨어져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통증을 못 느끼니까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무런 고통을 못 느끼는 겁니다. 보니까 손가락이 떨어져 있네 이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니까 깨닫기 전에 우리 상태가 어땠는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천천히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무감각함을 깨뜨리는 엄청난 고난이 닥쳐오니까 비로소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무슨 뭐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런 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다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것들이고 우리를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익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서라도 예수님 비유에 의하면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둘째로 고난은 우리를 깊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에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죠. 꺾이지 않고 승승장구하던 그런 인생, 자수성가식 인생을 오래 살아온 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해를 잘 못해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는 하면은 다 됐거든요. 못하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심하게 여기는 거죠. 왜 못해? 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야.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쉽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고난이 임하는 건 큰 축복이에요. 그분들의 인생과 그분들의 가정에 고난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분들은 고난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깨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한 몸을 타고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해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속으로 경멸하거나
비웃는 경우도 있거든요. 야, 네가 의지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괜히 약한 척하는 거라고. 예전에 제가 어떤 아버지 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이전 교회에서. 내 아들이 아버지랑 크게 막 부딪혀가지고 하면서 아파가지고 인상을 막 찌푸리고 있더라고요. 호흡이 힘드니까 호흡을 가다듬느라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옆에서 막 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야, 이제 괜찮잖아. 오버하지 마. 하면서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화를 낼 줄 알았는데 평소에도 그런 일이 자주 있었는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있더라고요. 아들에게도 그럴진데 남들에게는 어떻게 대할까? 물론 이분이 좀 극단적인 경우긴 한데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가족들이 힘든데도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사실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쉽지가 않죠.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실제로 별로 공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타고난 그런 분들 말고 막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난 그런 분들 말고 보통의 사람들은 공감하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사이에 벽을 느끼는 거죠. 기도를 해주고 위로해 주는데도 사실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겪다 보면 우리 안에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던 사람이 말을 조심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오래 참아주게 되고 관용하는 법을 배워요. 자기도 고난을 겪어봤으니까. 자기도 약해져 봤으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이전에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사람을 다 정죄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배신해도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던 인간이었는데 자기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 깨닫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마가 요한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랬어. 너보다 내가 더 했어.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그 무례하고 경솔하고 공감 능력 없던 사람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베드로가 성숙한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쓰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과거에 정말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었던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제가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막 엄청 튼튼하게 태어나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평균 이상은 됐거든요. 막 등산도 막 산에도 막 한참 동안 하는 거 얼마든지 하고 뭐 축구 같은 거친 운동도 한참 동안 해도 끄떡 없을 정도로 막 오늘 오전에 했다가 오후에 하고 저녁에 하고 그 다음날도 계속 하고 그래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그럭저럭 괜찮았던 사람입니다. 군대에서도 제가 이제 전방부대에 있었는데 훈련이 많은 부대였는데 체력으로 남들에게 밀린다는 생각은 거의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남들 막 헥헥거려가지고 다 엎어져 있을 때도 저는 막 힘이 남아돌아서 여유로웠거든요. 뭐 특수부대는 무리라 하더라도 그 아래급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그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서 잘 뛰지 못하거나 운동 능력이 부족한 분들을 제가 이제 좀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괜히 이제 그런 사람 옆에 가가지고 아십니까? 과시하듯이 막 더하기도 하고 대화하는 중에도 나는 이것저것 해봤어. 막 은근히 웃으면서 자랑하기도 하고 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대 중반쯤에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듯이 저를 탁 치셨어요. 평소처럼 막 몸을 막 쓰고 있었는데 왼쪽 다리 인대 쪽을 다쳤거든요. 예전에는 다치고 나서 금방 나았는데 이상하게 그게 지금까지 가는 평생 가는 고질병이 되는 거예요. 제가 격한 운동을 못 하겠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나면 한 3, 4일 동안 거의 다리를 움직이질 못해요. 막 쿡쿡 쑤셔가지고. 나중엔 또 제가 무릎 수술까지 하고 나니까 이게 한동안 제 몸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제 몸을 받아들이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어요. 내 몸이 아니야. 내가 이럴 리가 없어. 운동도 이제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삐걱거리고 쿡쿡 쑤시고 욱신욱신거리고. 그나마 다행인 건 저를 이제 치료해 주시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젊을 때 이렇게 다친 분들이 할 수 없으니까 조심해서 살살 쓰다 보니까 오랫동안 나이 들어서도 큰 문제 없이 잘 쓰는 경우가 많다. 근데 문제 없이 막 쓰던 분들은 50대, 60대 돼가지고
한번 팍 터지면 이제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완전 죽어가지고 빌빌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미리 좀 다쳐서 일찍부터 몸 관리 들어가게 된 게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어찌나 위로가 되던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식사를 한 후에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큰일 나는 사람입니다. 잠깐 동안은 괜찮은데 반드시 그걸 풀어줘야 돼요. 이 체기가 쌓여가지고 엄청 힘들어집니다. 체하는 게 여러분 그냥 좀 체하고 손 따고 마는 게 아니라 체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제 집사람은 방금 먹고도 막 들어누워서 쉬고 있는데 제가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괜찮아? 여보 소화제라도 먹어 하는데 자기는 누워야 소화가 된대요. 제가 3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체력을 눌렀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몰랐는데. 평소에 제가 관리를 잘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교회에서 저 그런 상태에 있는 거 본 분들 좀 계실 거예요. 진짜 막 거의 죽은 눈으로 좀비처럼 돌아다닙니다. 예, 집사님 하면서 진짜 거의 반 죽은 사람처럼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한번 앉아있다가 심하게 체해가지고 기절한 적도 있어요. 갑자기 이제 옆 사람이 말하는 게 픽 쓰러졌다 하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앉아있었는데 체기가 올라가니까 숨 쉬는 게 힘들어져가지고 눈을 감고 잠깐 이래 있었는데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니까 누워서 이제 천장이 보이더라고요. 그 뒤로는 이제 굉장히 조심하게 됐습니다. 한동안 제가 제 몸 때문에 한탄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나. 운동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동강 조사님 막 이렇게 막 운동하면서 막 자전거 타고 몇 시 하는데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해요. 저는 했다가는 이제 제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먹고 나서도 남들처럼 막 앉아있거나 앉아서 막 몇 시간 동안 교제한다거나 아니면 누워있다거나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이게 대체 사람 사는 건가. 그랬는데 문득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몸이 약한 분들을 이해하게 됐더라고요. 예전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됐는데 약한 분들을 볼 때마다 치근한 마음이 생기고 뭐 그러겠지, 힘드시겠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죠. 예전 같았으면 제가 사역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막 본인의 고난이나 가정에 있는 아픔으로 인해서 주변을 살려내는 위로자가 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요일 기도회 때도 보면 자기 일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통을 아는 겁니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주고 기도하고 틈날 때마다 가서 도와주고 반찬도 만들어서 갖다 주고 신방도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살면서 겪었던 많은 고난 덕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사랑이 끊이지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도 이제 보면은 목요일 기도회 때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특히 아이들 기도 제목 중에 어떤 애들을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어려운 걸 겪고 있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분 어머니한테 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솔직히 걔는 저희 비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저는 진짜 어떤 게 있었냐면 항상 막 이야기하는데 진짜 걔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도 저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 또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이제 영악한 애였거든요. 이전 교회에서나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보면 이제 어른들이 볼 때 별나다 이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살면서 저만한 악질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유초등부 있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참다가 조용히 불러가지고 야, 너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그런 애는 없잖아요. 그냥 나오지 마라 제발 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진짜 예배에 거의 방해자고 대적자 같던 그런 놈이었는데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목사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막 말 안 듣고 하는 애들 보면은 너 그러다가 잘못하면은 목사가 되는 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제가 이제 대놓고 막 사고치고 돌아다니는 그런 애는 아니었는데 일종의 지능범이었어요. 하도 영악하다 보니까 어지간한 어른은 어떻게 대하면 될지 보이는 거예요. 딱 이제 간을 보는 거죠. 사람마다 이제 다르게 대하면서
어른들 머리 위에서 노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에이, 형사님, 아이가 무슨, 그래봤자 아이죠.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제 먹잇감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절대 안 통하는 분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저를 인간 만든다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어요. 교사로 40년 동안 봉직하셨는데 수많은 아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유형은 처음 본다는 거예요. 너 같은 애는 진짜 처음 봤다. 말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한 30살 되는 아이가 얼마나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어른들이 막 네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무섭게 추궁하는데도 막 연기까지 해가면서 불쌍한 척까지 해가면서 막 아무렇지 않게 넘기니까 다 속는 거예요. 말리바이까지 만들어가지고 속이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 속을 뒤집을 수가 있는지 그거 알고 일부러 다 찌르는 말을 하고 하여튼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죠. 지금도 제가 보면 그런 게 보여요. 막 일부러 막 사람 열받게 하려고 막 표정 이상하게 짓고 막 말로 비꼬는 그런 사람도 있죠. 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다 뻔히 보이는데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이제 웃음이 나오는 거죠. 야, 내가 해도 너보다는 훨씬 잘할 것 같은데, 지금 해도 너보다는 잘할 것 같은데 누구 앞에서 지금 그러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언젠가는 이제 자꾸만 그러니까 이제 옛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옛사람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면서 저도 좀 이제 해줬더니 이분이 내성이 없어가지고 하는 것만 익숙한지 이제 막 갑자기 막 가면이 벗겨지고 막 화를 내면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그러길래 좀 착하게 사시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자꾸 건드려. 물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막 몇십 년 동안 거의 인간 개조가 돼가지고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았거든요. 어머니랑 진짜 하루가 멀다고 막 맨날 싸우고 이러니까 집에 쫓겨나고 막 그러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게 지금의 제 모습인 건데 여러분들은 제가 과거에 어땠는지 모르실 겁니다. 네, 진짜 개악질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제 집사람한테 농담이 아니고 진짜 진지하게 말하는 건데 나는 나를 키울 자신이 없다. 내가 애를 진짜 죽일지도 모르겠다. 그럴 정도로 제가 좀 그랬거든요. 도저히 못 참고 제가 죽일지도 모르겠다. 근데 그 덕분에 아이들을 보면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이전 교회에서도 이제 어떤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자기 애들 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아이들 좀 혼내면서 엄격하게 해주세요. 너무 좀 애들 풀어치 마시고 좀 그렇게 해주세요.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했던 말이 있어요. 아이, 저 정도면 굉장히 착한 거예요. 아이가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양심에 찔려서 차마 저런 걸로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정도면 그냥 좀 말로 하고 될 수도 있지. 선생님들이 가슴을 치는 아이라 해가지고 봐도 나보단 낫네. 이런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범인은 범인을 알아본다고 영악한 그 지능범 같은 유형이 딱 보면 보이거든요. 몇 명 있는데 대부분은 괜찮은데 애들이 이제 한 99.9% 다 괜찮은데 가끔 가다가 지능범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가서 사랑과 집요함으로 대하는 겁니다. 끝까지 잡아야 됩니다. 그런 애들은 절대 멘탈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 아이들은 막 당황하거나 휘둘리거나 그래서 화를 내면 오히려 이제 어른을 우습게 보는 거죠. 할 말 없으니까 화를 내겠지. 화를 내더라도 필요할 때만 딱 절제된 상황에서 화를 내야지 스스로 못 참고 화를 내면 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린 형제님들의 심리가 뭔가 제가 너무나 잘 아니까 앞으로도 그분들과 제가 정말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같이 살면 더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운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큰 복에 이르기도 합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축복에 이른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억울하게 누명 쓰고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죠. 근데 그 덕분에 간수와 가족들을 다 구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간수 만날 일도 없었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셀 수 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 덕분에 많은 유익을 얻지 않습니까? 고난의 세월 동안 개인적으로 연단된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고난의 세월 동안 다윗을 다 지켜봤죠. 그러면서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세우신 진정한 왕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울의 집안에서도 다윗을 지지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다윗 평생에 가장 충성스러웠던 신하들, 왕을 지키는 자기 주변에 두는 호위대, 제일 충성스러운 사람을 두죠. 그 사람들 누구예요? 다윗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도망쳤던 블레셋지요, 가드지요. 거기서 만났던 가드 사람들이에요. 수백 명의 가드 사람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 다윗이 가장 힘들 때도 끝까지 다윗의 곁을 지키면서 목숨 바쳐 싸웠던 사람들, 이 가드 사람들, 다윗이 고난의 때에 만났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이 없었으면 절대 만날 일이 없었던 사람들인 거죠. 적으로 맞서 싸웠지 다윗의 삶이 될 수는 없었잖아요. 초대교회도 어떻습니까? 엄청난 핍박을 받고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다 사라지나 했는데 그 덕분에 교회가 세워지고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중세시대, 혹은 이제 초대교회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선교사들을 죽이고 막 교회를 불태우고 약탈하던 그 게르만 야만인들이 이후에 교회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될 거 누가 알았겠습니까? 20세기 중국에서 이제 공산당이 들어오고 선교사들 다 쫓아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중국을 버리시는가? 수백 년에 걸친 선교가 이렇게 헛된 것이 되는 것이냐? 다 한탄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중국에 있던 그 수많은 미신들, 전통들, 수백 년 동안 선교사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던 그 악습들 한꺼번에 싹 씻겨가고 백지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도 중국에 이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 이후에 어떻게 복으로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명절날이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어요. 누군가 십자가형을 당한다고 하니까 구경하고 있었겠죠. 누군지? 그러다가 끌려와가지고 강제로 십자가 매게 됐어요. 그게 알고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었고, 이후에 시몬의 집안이 믿게 되고 아들들, 부인이 바울의 동역자가 됐죠. 누가 알았겠어요? 십자가 끌고 갈 때만 해도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영화에는 무슨 예수님 편들면서 이 사람을 괴롭히지 마라 이런 내용 나오는데 성경에 그런 내용 안 나옵니다. 그냥 끌고 갔던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말 많은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독립한 후에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였죠. 절대적인 빈곤. 옛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은 누가 굶어 죽으면 신문 기사나 뉴스에 뜨잖아요. 옛날에는 한 가족이 굶어 죽어도 그 뉴스에 뜨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니까. 굴다리 지나다 보면 아래쪽에 굶어 죽은 사람이 막 굴러다니고 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던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통일벼란 걸 만들었죠. 생산량이 많은 벼인데 우리는 이제 그걸 우리 입맛에 안 맞으니까 안 먹게 되는데 뜻밖에도 수십 년이 지나서 통일벼가 지금 이제 저기 아프리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통일벼를 받아서 이제 한국 기술로 키워봤더니 기존의 쌀보다 생산량이 훨씬 잘 나오는 거예요. 점점 많은 나라, 처음에 이제 몇몇 나라가 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걸 보잖아요. 우리도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농업진흥청 이런 데서 가서 도와주고 있는데 품종도 전해주고 기술도 그냥 이전해주고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한륜이 그런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이미 진작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의 고난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좋은 복의 통로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에 이제 북유럽에 보면 덴마크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낙농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인데 이 덴마크가 원래부터 낙농업으로 융성했던 게 절대 아니거든요. 19세기 때 전쟁에 한번 크게 져가지고 국토의 거의 5분의 1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제일 좋은 땅이었다고 합니다. 농업 생산되는 제일 좋은 땅이 싹 뺏기는 겁니다. 굶어 죽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인 거죠. 나라가 망한 거예요. 국민들이 낙심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구나.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는데 어르신들은 들어보셨겠지만 달가스나 그룬트비 이런 지도자들이 황무지를 개간하고 나무를 심는 그런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 처음에는 이제 저거 뭐 하는 거냐 지켜보기만 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니까 그 열정에 감동해가지고
하나둘 참가해가지고 황무지를 개간해보자. 예전에는 쓰지도 않던 그런 땅인데 계속 한 끝에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낙농업 강국이 됐다는 거예요. 위기를 딛고서 나라의 체질이 바뀐 거죠. 근데 여기에 그친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이제 널리 알려져가지고 일본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 패한 후에 아주 쫄딱 망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지도자들이 덴마크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우리도 이렇게 적어날 수가 있다.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만 그친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전해져요. 새마을 운동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새마을 운동을 계획했던 분이 덴마크 이야기를 읽고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구나. 덴마크로 유학까지 갔다 와요. 갔다 와서 새마을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바닥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 이처럼 고난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인 현상에 매몰되는 것보다 그 너머에 있는 유익을 기대하게 한다는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할 때는 모르죠. 버티기도 힘겨워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것처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고 영적으로 죽은 자였는데 고난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고난 덕분에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돌아봤을 때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가 있게 되었구나. 고난의 시간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깊어지게 되었구나. 넓어지고 성숙하게 되었구나. 내가 생각지도 못한 복을 받게 되었구나. 뒤늦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고난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을 겪으면서도 믿음으로 견디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마침내 고난이 주는 유익을 스스로 체험하고 이런 거구나. 하나님 이런 것이었군요.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체험했던 게 이런 것이었군요. 직접 체험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간증하고 주변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겠습니다.